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 제가 광고 하나 빠뜨리는데 지금 계산에 계란이 좀 많이 생산이 된답니다. 작년에는 계란이 부족해서 장로님에게 닭을 좀 더 많이 넣으라 했더니 계란이 생산이 좀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계란이 우리가 계란을 꼭 먹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뭐 옛날에는 하루에 뭐 꼭 2개 먹어라, 2개 이상 먹지만 안 해요. 한 4개까지도 먹어도 됩니다. 계란 꼭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아주 계란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건 텔레비에 이미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연세 드는 분들은 더 꼭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지금 아마 김미인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한데 계란을 좀 많이 가져왔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 계란은 우리 일반 그 계란하고 다르지요. 그 유정란에다가 운동시킨다가 또 벌레도 잡아먹고 뭐 그런 좋은 계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설교하기 전에 이번에 중고등 청년부가 연합으로 서산에 가서, 서산에 심동교회 서산 서천 심동교회 근데 영상을 보니까 아주 마을도 깨끗하고 교회도 좋고 갯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특히나 좋은 게 중고청 이렇게 연합으로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은 누가 했냐면 청년부들이, 중고등부도 이렇게 중학생들 생긴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부들 수고했다고, 청년부들 내가 식사 대접하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면요, 나이 차이도 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옛날에 자랄 때 시골 한 동네에서 형 동생 누나 뭐 이라고 자란 사람들은 그 정이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같이 어울리고 하면 그게 정이 좋은 겁니다. 근데 청년부들이 어린 아이들 이제 밑에 동생들 잘 돌보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식사 대범 하려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 한번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자. 세 번째는 메르트가 말하시는 모습이고요. 특별히 게임에 대한 설명을 시작! 훈련! 당장. 맞아요. 오, 맞아요. 저 찾아.
내가 진짜. 사장. 시작. 자기. 여기. 시작. 양순이. 사리. 우리. 노성이. 유리. 별사리. 뒤 영상이 좀 더 있던데. 예. 흐름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나가리. 자, 이제 그만 보고 그러면 뒤에 아쉬움을 놔놓고 뒤에 그만 보고 뒤에 갯벌도 나오고 하는데 박한수 집사님도 잘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하는데 그럼 뒤에 놔놓고 참 저기 서천이 참 좋네요. 여기 판교 심동교회 참 괜찮다 싶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설교를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잘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자 32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말구에 나시고 멸시천대 받으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도록 누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냐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성경도 일독도 안 한 사람이 다른 믿음은 별로 없었는데 한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믿었는데 뭐냐니까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생각을 말씀을 늘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 있느냐.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로 인해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집에 우리 사형성 받은 우리 할머니 기도해서 살렸고요. 많은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살렸고, 아버지도 완전히 사형선고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꼭 제가 기도하기를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뭐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지금 살아왔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거는 내가 가식이 아니라 내 자신도 너무도 100% 느끼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들 또한 기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 오시 십자가 돌아가신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 이런 걸 모르냐니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무슨 믿음이? 첫째는요, 이 말씀을 뜻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 어떤 믿음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너무 사랑하구나, 눈물이 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공황장애 싹 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 보내온 글에 보니까 뭐 보자, 놀자, 쉬자, 뭐 자자, 삼자, 삼금의 삼자가 나오더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중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삼자는 뭐 보자, 놀자, 쉬자 나오는데, 보자는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건요, 우울하다는 건 남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 여러분 웬만한 우울증은 치유가 됩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오실 때요, 우리 그 자판기 맛이 2층 다르고 1층 달라요. 왜? 마담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 맛이 똑같이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올 때에 커피만 그것만 생각하고 해도 올 때에 조금 행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고기라도 끄떡끄떡해야지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커피 좋아할 때 보면 커피만 생각해도 좋은데,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커피보다 훨씬 신이 나잖아요. 뿐입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싶은데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면요, 영어로 해피한 겁니다.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네가 무엇을 아끼겠는지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귀로만 듣고 생각하지 말고 되씹고 뜻을 생각하고,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하거든요. 병든 자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뇌종양을 치유하시고, 어지럼증을 치유하시고, 고혈압과 당뇨를 치유하시고, 암병을 치유하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과
꼬리뼈가 치유되며 팔다리 관절이 치유되며 어깨가 치유되고 오장육부가 치유되더라고. 그럼 목사님 똑같은 기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병이 낫습니다. 내가 몇 번 간증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을 때면 한 번 간증합니다. 한 2개월 전에 우리 김광훈 권사님이 어지럼증이 와가지고요. 우리 구역장 되시는 하정승 권사님 맨날 그 구역 보고서 올립니다. 어지럼증이 있어서 우리 김광훈 권사님 어지럼증이 있어 교회 와도요 막 어쩌고 비틀비틀하고 그렇게 그래도 또 뭐 연세가 많은 분이 어지럼증 비틀비틀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저도 어지럼증이 왔어요. 저는 이제 걸어다니면 어지럼증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딱 없는데 딱 한 가지 자세, 바로 누우면 빙빙 돌아. 바로 눕지를 못해. 옆으로 누워야 돼. 잘 때도 옆으로 자야 돼. 그래서 우리 이용훈 집사님이 헬스 나오고 있는데 정인이잖아요. 그때부터 뭘 못하느냐면 벤치프레스를 누워서 못해. 누우면 하려고 빙빙 돌아. 그거 한 2개월 못했어 내가. 근데 심할 때는 한 번은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온다고 턱 일어나니까 윙 도는 거야. 그럼 화장실 갈 때도 비틀비틀해서 가서 교회 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야, 그래서 그 어지럼병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저희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김광훈 권사님도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병원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약이 없고 못 고친대. 불치병이야 이거는. 그 내가 가는 연세 차내과 그 차원장인데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못 고칩니다. 그 자세만 그것만 피하세요. 의사가 답이 뭐냐면 못 고치고 고래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이건 세상으로 그냥 한 의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새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김광훈 권사님도 고쳐졌어요. 저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왠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한다고 턱 누우니까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내가 반가웠던지 그 같이 운동하는 사람 보고 유사장 일로 와봐. 내가 내 누워도 괜찮다 이제. 그래 2달 동안 못했으니까 저는 벤치프레스를 꼭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해야 될 이유가 저기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략하고 근데 그 자세를 해도 괜찮던 거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번에 카눈 태풍 온다고 그렇잖아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6단지 소장하고 점심을 가면서 6단 소장도 이야기가 목사님 태풍 오면 뭐 내륙으로 오면은 과일 다 떨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원래 과일 못 먹는다 태풍 불면은 사과고 뭐고 처음 다 태풍이 다 난리가 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소장 보고 이야기가 내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어떻게 했잖아요. 하나님 태풍이 약화되게 해주시고 아니 9시 좀 온다 했는데 내가 기다렸더니 바람도 안 불어. 또 뭐 선풍기 켰다니까. 태풍이 안 불어. 내가 선풍기 바람 불었다니까. 예.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우연히 그렇지 목사님 꼭 기도해서 그러냐. 하나님 섭섭하다니까 그런 말 하면요. 아니 부탁할 때 언제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 문제인데 이 말씀이 엄청난 약속이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 김정자 권사님이라고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나가시면서 목사님 참 내가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지난번에 경침이 우리 그거 까만색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15,000원씩 팔았잖아요. 팔았는 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못 사고 맨누리가 27,000 몇백 원 주고 샀대.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15,000원에 해줬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인터넷에 여기 27,000원만 주고 샀는데 그걸 배고 나니까 어깨 아픈 게 고쳐졌고 그분도 어지러웠는데 고쳤다는 거야. 여러분 그 경침이가 말이죠. 경침이 이 목의 경추가 디스크 환자들도 꼭 해야 됩니다. 뭐 내 말 듣기 싫으면 고생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경치미를 텔레비 보면서도 도래도래를 한 30분은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안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가 어깨하고 경추가 해결 다 하는 거예요. 안면 문제, 요게 어깨 문제 다 요 경추에서 합니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경침이 그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늘 이 말씀 묵상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이용원 집사님 이야기 이제 계신 데서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도 평소에는 이제 저 조화가 교회 따라 나오신 분입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은 분은 아닌데 저 조화 따라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교회 와서 식사 때도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많이 그래도 믿음이 좋아지는데요, 얼마 전에 그 내시경하고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위 궤양이 있다고 그러고 이럴 때 하여튼 이분이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주부에다 기도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놨더라니까요. 왜?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모든 걱정거리 없고 아무 기도도 아무 걱정 없이 주여 기도할 일 별로 없어. 적당한 바람 불고 환란이 있어야 기도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걸 느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또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이유가 뭐냐? 그건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설마 이게 내게,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해당되겠지만 나에게는 뭐 이 해당될까? 왜냐하면 그 죄책감 때문인데요.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내려오니까 어제 우리 주일학교 탁구하면서 라면을 끓여주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하다가 어제는 2층에서 식당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보니까 어제 날도 좀 꾸리하고 라면 보니까 갑자기 라면이 확 땡겨. 그래서 나도 하나 먹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허 집사님이 아유 그럼요, 그럼 앉으시라고. 나는 두 개야. 두 개를 끓여가지고 먹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는 라면에다가 반드시 밥을 말아 먹어야 되거든. 라면 먹으면 좀 억울해, 밥 못 먹으면. 그래서 있는데 이제 마침 우리 5학년 여자 아이들 세 아이들 그 식탁에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목사님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다 안 하고 그 중에 한 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나 있어도 상관 안 해. 저기들 이야기 잘해. 근데 밥 먹다 보니 들리잖아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집에는 딸이 몇 명 있어요. 내가 9살 때 엄마가 자기 맞인데 자기 보고 슈퍼나 어디나 심부름식인데 동생들 어리도 않고, 근데 지금 자기 12살이고 동생이 9살인데 아직도 9살 동생, 자기는 9살 때 신문 갔는데 동생 어리다고 안 보내고 또 자기를 보낸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나도 그 애기를 참 좋아하는데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집에 동생 말고
다른 집에 동생 그런 거 애기는 좋은데 우리 집에 동생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가 이제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날 동생이 언니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듣고 한 번은 어느 날 언니 눈을 이렇게 찔렀는가 봐. 자기도 모르게 눈이 찔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다구로 때렸단 거야. 동생을. 그래서 눈이 이런 상태에서 사다구를 때리니까 걔가 우니까 엄마가 또 자기를 또 왜 애 때리냐고 또 이렇게 하더란 거야. 그래서 동생이 싫다는 거야. 자기 동생 말고 그냥 애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난 아무 소리 아직 관여 안 하지요. 그냥 듣기만 하고 밥만 먹지. 근데 거기서 딱 오는 게 뭐냐면 저기 문제가 동생도 언니 말 잘 듣고 이래야 이쁘지 말 안 듣고 눈에 찔러서 갖고 대꾸하고 달라들고 이러면 동생 미운 거야.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동생이 말 잘 들어야 귀엽지 말 안 듣는 동생 트러블 생겨보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해도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무슨 트러블?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만 하나님 이런 말씀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오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가로막혔던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뭔가 죄책감이 있어서 그게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 틀었는데 별로 안 시원한 것 같네요. 에어컨이 왜 요 줄은 일부러 에어컨 안 틀었고 어떻게 되나? 에어컨 틀었는데 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다른 분들 좀 시원해야지. 자, 32절 다시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이 모든 것이란 영육 간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랄까 좀 조심스럽고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영어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발음이 되든 안 되든 미국 사람 만나면 아무나 만나면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워서 내가 발음이 틀리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면 영어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안 이루어지면 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하게 영어 하듯이 담대하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아끼겠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내 이 기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뇌종양도 치료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암병도 치료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암병 그것만 이름 안 부른다고 해서 어떤 문제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 말씀 믿어져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있겠느냐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역시 죄책감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자, 이 문제는 송사, 정죄. 송사는 고발하는 것이고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것인데 더 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까지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잠깐만 그냥 멈추세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절거하고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죄짓게 한다. 이 갈등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랴.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읽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죄가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8.15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잖아요. 8.15 특사 풀어주거든요. 그럼 사면됩니다. 특별 사면이잖아요. 대통령도 특별 사면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사면해 부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어지냐? 첫째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십자가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래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제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 되면 천국 가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네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그럼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왜 환난 당하느냐? 그거는 다음 주일에 기다리십시오.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가끔 필요한 겁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특별 사면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사면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오늘 이 말씀 듣고 담대함으로 세상적인 말로 되든 안 되든 한번 저질러 보라는 거예요. 저질러 말은 기도하고 아까 영어 내가 담대하게 하듯이요. 내가 좀 기억나는데요. 영어 하니까 기억나는데 내가 그때 76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 시합 가가지고요. 올 때 이제 배 타고 왔어요. 부산으로 해가 배 타고 오는데 그 배 타니까 비행기보다도 배 타니까 재미가 더 있더라고요. 바다에 날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거. 물고기가 한 40m 날아가는 그런 거 보고 재미있는데 마침 갑판에서 미국 청년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밤에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영어 실력 그래 좋은 줄 몰랐어. 내가 미국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그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 몇 개만 해도 뭐 문장이 잘 안 돼도 서로가 알아듣는 거지 뭐. 단어 몇 개만 해도. 그래서 그 청년하고요 가판에서 그렇게 그 나이도 나고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서로 그 친교했다고. 그 사람이 부산에 내릴 때에 내리기 전에 나인데 20불을 주다니까. 20불. 20불 준다는 거는요 20불 자기들은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니하고 니 참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20불을 나 주고 나 올 때 내 짐도 들다 주고. 그런데 그때 그 영어를 진짜 뭐 영어 나는 잘 못한 단어만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알아듣고 서로가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잖아요. 몸으로 막 표현하고. 그 기억이 나 가끔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는 용감해야 하는 거고 조심스러워서 발음 틀린다고 하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날 내가 수요일인가 모르겠는데 영암하다가 우리 중학생 학생이 막 웃었어요. 닭호스 우리는 호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는 게 그러면 야, 니 왜 웃냐? 니 한번 해봐라 했더니 horse, 닭호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볼 때는 우리 발음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우리는 뭐 this is a desk 했었고 막 이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그 영어도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그 미국에 소녀 수원이 와서 지난번에 여기 율현 공원입니까? 어디 가서 그 로즈 가든 있는데 가서 내가 로즈 가든 했다고 걔가 할아버지 그거 그러면 안 된다. 로즈 가든 이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들려 그게. 안 돼도 뭐 여러분 그러니까 나 지금 교회에서는 영어 안 하잖아요. 조심스러워서 웃을까 싶어 사람들이. 자, 제가 하는 말은 영어가 아니라 기도도 되든 안 되든 담대히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끼느냐고. 그때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사람 어디 누가 죽는다 하면 가서 내가 기도하면 살리겠다 싶고 막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나면 안 된다 하면 하고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난지 모릅니다.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영어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으로 저인데 기도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본인이 기도하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럼 내가 기도해 주셔서 만약에 자꾸 그렇게 뭐가 병이 나고 문제 해결되면요 나 그럼도 못 걸어요. 맨날 보채. 그래 예수님이 그 기도해 주니까 임파가 많아가 선교하러 걸음을 못 뛰는 거야. 인산인해라서.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도 안기지 않고 너희들이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을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